찬송가 254장 찬송하시면서 1154일째 희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약성경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이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사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를 읽게 됩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의 그 기록.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두루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이러할 때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장 번창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러한 때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었고 이제 갖은 범죄가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시절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도 다시 살려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라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면서 나라가 평안을 되찾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몸집을 키워가면서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까이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드리기 직전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또 미가 선지자도 그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고로 잘 사는 지금이지만 그러나 곧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힘을 잃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까지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은총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이제 하는데 1장,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에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은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1장, 2장에 걸쳐서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장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곧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들이 왜 망하는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망하는 이유를 먼저 이제 선포하기 전에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이제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면서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선포하는데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멸망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능력의 이제 최고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는 버틸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지만 그들도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놨고 또 남왕국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채찍을 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보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고로 번성한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 이 번성한 나라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스로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 유다 땅, 곧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자신들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남왕국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할 건데 남왕국 유다 땅에도 그렇게 멸망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여서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 남왕국 유다 땅 곧 예루살렘에서도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에서는 남왕국 유다 땅의 중요 도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도시에서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이제 들려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왕국 유다도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 곧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의 채찍을 맞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때로 나에게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소한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이제 안심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밖에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들 또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있던 그러한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또한 이제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마침내는 회복의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겼던 죄악들, 또 우리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덧입어서 가장 큰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